온 인류는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중입니다. 아무도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특효 치료제 개발 및 전 세계적 공급에 한가닥 희망을 걸 따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와의 동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걷는 것이지요. 사실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교회 역시 새로운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일 우리 앞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현실이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새 출발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가야 되겠지요? 오늘 성경에는 우리처럼 새로운 출발선에 선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죠? 그는 하나님이 언약의 파트너로 선택하신 노아입니다. 옛 세상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새 세상이 활짝 열린 그런 순간입니다. 홍수 심판을 통해 죄로 물든 옛 세상이 싹 멸망당한 겁니다. 노아와 그 가족 이외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삶을 지탱하던 모든 기반들과 이웃들이 다 한꺼번에 동시에 사라져버린 세상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다시 시작하면 좋을까요? 분명 그 홍수 심판 이후에도 죄인인 인간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은 홍수 심판 이전이나 이후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홍수 후에도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6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6장 5절로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놀랍게도 홍수 이후나 이전이나 사람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그 모습 그대로 죄인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람 참 변하지 않습니다. 더욱 놀랍게도 홍수 심판의 이유가 홍수 심판 금지 결심의 이유로 제시됩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이유가 홍수 심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홍수 심판을 일으키지 않기로 한 이유가 되다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변덕쟁이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걸까요? 만약 홍수 심판 이후에도 변함없이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게 어려서부터 악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매번 그때마다 모든 인간을 홍수로 쓸어버리셔야 하겠지요? 물론 홍수 심판으로 인간의 본성이 변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이란 그 무시무시한 철퇴로 두들겨 맞고서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것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항상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른 그런 마음을 지닌 인간의 본성이라니요.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모든 인생들의 실체요 민낯입니다.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 우리 칼빈이 강조하는 중요한 교리가 아닙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등장하는 바울의 고발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입니다.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50보, 100보 다 거기서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기적인 거죠. 이제 남은 가능성은 하나, 하나님의 변화입니다. 만약 하나님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악한 인간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매 세대마다 그들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니까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왜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그 목적은 인간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또 땅에 충만하도록 만드시는 게 아닙니까? 홍수 심판으로 인간이 다 죽어 나자빠지면 더 이상 이 목적은 성취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목적을 스스로 폐기 처분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답은 하나, 하나님이 변하시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하나님이 참아내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 21절에서 하나님은 악한 인간들을 참으시고 견뎌내시리라 결심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는 홍수로 쓸어버리시지 않겠다고, 멸하시지 않겠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0절 붙여서 20절로 21절 우리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원래 번제는 제물을 단에서 홀랑 태워 모두 태워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의 번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예고와 구원 계획을 직접 귀로 들은 노아가 아닙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것이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그 이유는 보존의 언약의 대상자로 선택된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홍수 스토리가 그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여러 작품들에 보면 비슷한 홍수 스토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홍수 스토리에 등장하는 제사와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 제사자가 이제 홍수 후에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신들이 냄새를 맡았으며 신들이 향기로운 냄새를 맡았고 신들이 제물 드리는 자들 주위에 마치 파리떼처럼 몰려들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쥔 채 제물의 냄새를 맡고 먹으러 개떼처럼 달려드는 신들이라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이방 신들과 같을 순 없지요. 제물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물이 번제로 태워진 상태에서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방 신과 다릅니다. 이방 신처럼 배가 고파 음식을 먹기 위해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이방 신들처럼 여호와는 제사의 제물을 잡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물은 제단에서 다 태워진 상태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실제로 올라가는 것은 향기로운 냄새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관심은 번제 그 자체가 아니라 번제가 이제 제공하는 향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번제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향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제사 드리는 자 곧 노아의 경건한 삶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 당시 다른 모든 인간들 어땠어요? 사악함과 부패와 폭력으로 아주 똥냄새를, 역겨운 토할 만한 그런 냄새를 풍깁니다. 다가가면 막 썩은 똥냄새가 막 진동을 해요. 반면에 노아는 어때요? 노아는 순종의 아름다운 삶으로 향기를 막 좋은 냄새를 퍼뜨리죠. 그는 단지 방주에서 이제 살아남았잖아요. 방주에서 나와 속죄와 감사의 마음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이 번제의 향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사실 홍수 스토리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근심과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의 일생에서 순종과 제사를 보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근심과 고통의 마음이 진정됩니다. 자,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온 노아 그리고 그 식구들, 새로운 세상에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때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뭐죠? 자기 집을 지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자기 집 짓기 전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굉장히 값어치로 따지면 말할 수 없이 귀중한 몇 마리 없잖아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그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노아의 첫 번째 행동이 하나님의 눈에 매우 아름답게 눈부시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번제의 향기가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근심을 누그러뜨립니다. 노아의 눈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완전히 망가진 세상. 노아의 눈앞에 홍수 심판으로 황폐화된 세상이 펼쳐집니다. 비록 그런 세상일지라도 노아는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가 최초로 한 일은 제사 곧 예배입니다. 유명한 그 신학자, 세계적인 구약 신학자 베스터만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노아는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후에 한 첫 번째 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일이었다. 그리고 새 생명의 시대에서 첫 번째 건축물은 여호와께 드려진 제단이었다. 노아가 홍수로부터 살아남은 동물들을 드렸다는 것을 성경 기자가 언급하는 것은 제사의 전형적 특징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다시 말해 제사란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이로써 여호와께서 이런 것을 받으실 만한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제사란, 예배란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예배는 내가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황폐화된 땅,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땅 위에서 노아가 한 첫 번째 일은 여호와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곧 코로나19 이후에 새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옛날로 100%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그분의 새 언약 백성이 아닙니까? 코로나19 팬데믹도,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것도, 아니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노아처럼 제사,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회복의 출발점은 예배의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진심이 가득 담긴 감사의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도 노아와 같이 가치 있고 보배로운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본문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 중심에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이라 번역된 단어는 직역하면 그의 마음이에요. 그의 마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해도 충분해요. 왜 굳이 그의 마음이란 표현을 추가한 것일까요? 노아 홍수 스토리에서 그의 마음이란 표현은 총 3번 등장합니다. 이미 그 홍수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언급할 때 그의 마음이 2번 나옵니다. 6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의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의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인간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보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입니다. 내가 너 같은 자식 왜 난 한탄하? 아니, 여기서 멈추실 수 없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하나님 자신이 손수 만드신 그 피조물까지 한꺼번에 다 진멸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 이렇게 하실 때도 마음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 절반 정도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멘.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시지 않기로 그의 마음에 결심하십니다. 즉 홍수를 더 이상 일으키시지 않기로 한 결심은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충돌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도 변한 게 없이 언제나 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는 저주하시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하신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악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처리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사람이 본성대로 행할 때는 별로 마음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본성에 역행되는 어떤 걸 요구받고 할 때는 불편하고 힘들어요. 내가 내 삶의 루틴이 있는데 그 루틴을 깨는 어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행동하면 힘들어요.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본성에 맞지 않아요. 지금 다 그냥 싹쓸이 해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악함을 늘 보시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악함을 보실 때마다 그분은 마음의 고통을 계속 당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세상이 포기한 흉악범이라도 차마 진멸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이 뿜어내는 그 역겨운 악으로 큰 고통을 당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고통당하시는 편을 선택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여러분 사랑 아닙니까?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처 입은 아픈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편한 게 아니에요. 늘 고통당하시고 상처 입는 아픈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는 저주하시지 않겠다고 맹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수 심판으로 인간의 악이 깨끗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솔직히 창세기가 보여주는 인간의 마음은 아무런 가망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조그만 때부터 악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학습하지 않아도 잘 악한 건 잘합니다. 홍수 심판이 인간의 악한 마음을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악을 향해 달려가는 그 마음의 소유자인 인간은 이 속이 변한 게 아예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노아의 가족처럼 몇 사람만 남겨놓고 매 세대마다 그냥 홍수 심판으로 진멸시키시는 일을 반복하셔야 합니까? 분명 그 악함 때문에 진멸의 이유가 분명한 인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멸하시지 않기로 하십니다.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이거를? 그렇게 인간의 마음의 변화를 기대했건만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이제 변화는 인간의 마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요. 인간의 악한 마음은 도통 변할 줄을 모르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변합니다.
세계적인 구약 신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이런 통찰력 있는 해석을 제시합니다. 홍수는 인간 안에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킨다. 하나님은 무한한 인내와 참으심으로 자신의 피조물을 다루실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신의 피조물에 헌신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수 스토리는 하나님 편의 새로운 결정의 과정을 추적한다. 이제 헌신은 더욱 강화된다. 처음으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배신감의 상처를 안으신 채 결정을 내리신다. 큰 대가가 뒤따르는 결정이다. 과연 이 하나님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변심, 하나님의 결정으로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연 질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자연의 그 질서의 순환적 사이클, 순환적 리듬을 보장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여기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란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십니다. 땅은 시작이 있기 때문에 종말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땅을 붙드시고 지속시키시는 한에서만 땅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네 쌍의 단어들을 보세요. 첫째 심음과 거둠, 둘째는 뭐죠? 추위와 더위, 셋째는 여름과 겨울, 넷째는 낮과 밤. 자연 세계의 멋진 리듬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앞에 세 쌍의 단어는 1년을 가리킵니다. 나머지 한 쌍의 단어는 하루 24시간을 의미합니다. 결국 네 쌍 중에 세 쌍은 1년의 계절의 사이클, 계절의 순환을 뜻합니다. 나머지 한 쌍은 하루의 과정을 가리킵니다. 자연이 얼마나, 인간들이 그렇게 자연을 파괴해도 자연이 얼마나 질서 있게 순환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자연의 질서 있는 순환에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중단 혹은 손상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 순환의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이 순환이 계속 쉬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간과 모든 생물은 지구상에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목숨을 부지할 수 없어요. 게다가 인간과 동물의 구속은 애당초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까지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단지 땅이 있을 동안에만 존재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각각의 모든 개인의 동일한 운명을 보세요. 우리에게 공통적인 것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우나 가시면 모래시계, 그 모래가 계속 무한정 나오지 않잖아요. 모래가 정해져 있고 딱 스타트하면 그 모래가 결국 다 떨어지잖아요. 또 뒤집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우리는 모르지만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 없어요.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설교하다가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라 그러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건데, 이 땅 동일한 운명이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만큼만, 얼마인지는 몰라, 주신 시간만큼만 존재하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요 항아리, 요만한 항아리. 납골당 가시면 아시죠? 죽으면 정말 허무해요. 이전에 무슨 뭐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뭐 부를 누려도 다 소용없어요. 딱 한 줌입니다. 한 줌에 이제 요만한 항아리에 딱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지막에 그 항아리 속에 그 한 줌의 흙이라는 그 사실을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스스로 천년 만년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거죠. 그것도 이 땅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오로지 눈에 보이는 직물적인 삶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올인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그 계획의 악함만을 보시고 기계적으로 보응하신다면 어떨까요? 인간들은 매 세대마다 그냥 몇 사람 안 남고 다 홍수 대재앙으로 멸절되고 말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악함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데도 인간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지금 지속되는 것이죠. 심음과 거둠과 또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의 순환이 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빛을 발하는 셈이네요. 이제 모든 생물들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주야와 맺은 언약과 천지의 법칙이라고 정의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주야와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보존과 땅에서의 충만이 보장됩니다. 인간의 구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의 규칙성은 인간의 사악함에도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보존의 언약, 노아 언약, 이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헌신의 그 기초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창조 질서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언약의 질서 속에서 사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노아 언약은 보존의 언약입니다. 다른 모든 언약들의 존재론적 배경이 되는 언약입니다. 쉽게 말해 노아 언약 때문에, 보존의 언약 때문에 성경의 그 이후에 다른 모든 언약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홍수 스토리는 얼핏 생각하면 세상이 홍수로 망한 그런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깊이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계속 고통당하시는 하나님과 끝없이 반항하는 인간 사이의 역사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내면의 그 고통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내면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진정한 그 변화의 역사가 아닙니까? 원래 홍수 스토리는 하나님의 잔혹한 심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순환을 당하시는 아픈 처절한 그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까 그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을 이제 그런 다친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대하시겠다고 결심하시다니요.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스스로 모든 고통을 수용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 21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구속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항상 모든 것을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다시는. 그 보증으로 뭘 주세요? 자연의 순환, 사이클, 자연의 계절의 순환, 시간의 그런 것을 보증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픈 사랑,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처절하게 폭발한 곳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인들 대신 우리 때문에 죽이십니다. 차마 멸망시킬 수 없는 우리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크기를 누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늘도 울고 땅도 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뜻깊은 날 아침에 우리는 보존의 언약 속에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멸되어야 마땅한 우리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그 인내 고통 가운데서 다시는 물로 인류를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증거로 자연의 질서 있는 순환을 보장하십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헌신이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이 헌신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새로운 출발을 앞둔 시점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제사 예배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의 회복을 꿈꾸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악함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사랑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이 은혜의 다른 이름은 상처 입은 아픈 사랑입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난 가슴 찢어지는 슬픈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은혜에, 이 엄청난 사랑에 일평생 진심으로 감사합시다.